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임 중에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평안이지 그거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고 가장 강력한 당시 제국의 위협 앞에 서 있음에도 그런 대적의 손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넘길 수밖에 없는 진노의 하나님의 긍휼의 채찍, 자식을 택한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드셔야만 하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너희가 비록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알아.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어떤 삶의 위치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그 선포하시는 샬롬, 그 샬롬을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멸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원수가 회집어 놓고 무너뜨리고 빼앗아간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밟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샬롬과 자유를 이미라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그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관점이에요. 이 믿음의 관점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안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새까매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간 빛으로 보이고 노란 선글라스를 끼면 노란 빛깔이 더 강해져 보이듯이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어지게 될 때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됩니다. 근데 또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쓰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그런 안경을, 색안경을 벗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해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패턴들, 내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들, 그런 확신들, 그 확신이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천국의 복음보다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나를 주장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천국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오래 믿어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전을 채운 그런 횟수가 많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할례를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새로운 뉴 시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모든 죄와 정욕과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과거에 내가 믿었던 패턴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를 누리지 못했던 그런 종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천국의 복음을 내 안에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종교적인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무엇입니까?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경험한 것을 누리고 경험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증인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한 자만이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한 자만이 그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미디어를 보거나 보면 거짓말한 거 다 드러내잖아요. 그 거짓말한 거 감추려고 하다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드라마를 쓰고 소설을 쓰는 거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실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천국의 삶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지.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거라 그랬지. 이거야.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천국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국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가지게 될 때 완전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태산을 넘어 홍곡을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영광이 어디에 넘친다고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님 오순절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쁨입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모했던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두셨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야다. 경험한 거예요. 증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아침마다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눈을 뜨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눈을 떠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호흡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예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생의 호흡으로 내가 일어섭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호흡하는 것 같고 비슷하게 생겨서 똑같이 걸어가고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천국에 속한 자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본향, 우리의 진짜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고통스럽고 때때로 찾아오는 이런 불안과 고통과 환난과 낙심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음에도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여행이에요. 여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래도 또 집에 돌아가면 집이 정말 편하죠.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집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천국만큼 좋은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들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뒤로 물러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손에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천국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삶을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그런 무지한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깨달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성경 앞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천국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세운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 주님의 밝은 빛을 드러내는 그 증인되는 교회이기를 소망해요.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얼마이든지 간에 내게 주신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분량대로 우리 입을 또한 크게 열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또 흘려보내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군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생기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세운의 교회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쓰실 줄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달라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달랐다는 거예요. 여분네 아들 갈렙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것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읽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 세운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그것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그것을 보고 그 땅을 밟고 그것을 취하고 자손들까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 잃지 않는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동행하세요. 이 믿음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술 새부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술을 부어주시려고 새 부대로 부르셨어요. 새 부대가 되어야 돼요. 우리 새은혜 교회는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부대로 부르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새 부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새 부대로 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담기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금식 안 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우리 금식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이 있으니까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과 동행하는 때지,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때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곧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으세요.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온전히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율법의 옷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율법은 필요해요. 율법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요구하고 은혜는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생명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로 서기를 바랍니다. 새 부대가 되어져서 필요한 곳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온전히 그 부르심 가운데 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걷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